네, 잘 쉬셨습니까? 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29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오전에 아침 예배 잘 드리고 또 오후에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형 교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공동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자녀 되었고 또 하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싸우니 저희들의 사명을 어떻게 더 잘 세워갈 수 있고 또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또 공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을 잘 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하늘의 교회도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은 교회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님 앞에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33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세 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37쪽에 있습니다. 133편. 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다 들어보셨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형제 자매가 연합하고 또 함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3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함께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연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귀하고 내가 복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주님 때문에 서로 다른 점을 용납하고 함께 그렇게 하기를 애쓰는 주님의 공동체를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른 교회와 연합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저는 이 또한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개교회 중심이에요. 같은 교단 안에서도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차례가 있고 또 그렇게 뭐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참 연합을 잘 못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 개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통합식 교단은 그래도 연합이 잘 되는 편에 속하지만 이런 연합이 또 공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연합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교회도 연합함, 연대하는 일들을 굉장히 잘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선교적 교회 탐방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어떤 교단이나 그런 데서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 통합 측 교단에서 발간한, 국내 선교부가 발간한 책자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적 교회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선교적 교회, 특별히 이제 기독교 사회인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냥 뭐 말씀으로 또 성경적인 근간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늘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자신감이 있었죠. 뭐 어디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런 서구 교회에서조차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그들의 교회가 이제 존폐 여부를 결정하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에서부터 조금 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 그런 고민에서부터 이 선교형 교회가 나왔다라는 거, 사실은 뭐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더 모델을 찾은 거다, 선명하게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동안에는 교회 중심의 선교였다면, 대부분 선교가 그렇잖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선교사들에게 교회가 후원하고 그 사역들을 보고받고 또 함께 기도하고 뭐 그런 식의 선교를 했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건축하는, 그것이 선교다라고 이해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선교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 그런 변화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심점 선교, 교회 중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와라,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와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간다 우리가 간다, 이렇게 해서 원심적 선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변두리 6분 정도 되는데요, 우리 CBS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한 거리에 세워진 이곳의 변두리란 한탄이 친근하게 맡아집니다. 평일엔 지역 주민들의 카페와 변두리 학교 학생들의 스터디 카페로, 주일엔 변두리 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변두리 교회의 복합 공간이란 의미로 변두리 스테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변방으로 가신 것처럼 변두리로 가고자 하는 교회. 저희 교회는 말 그대로
신년 설립된 변두리 교회는 한 교회로부터 건물을 공유받아 세워진 작은 개척교회. 공유의 성경적 가치를 구현해 공유의 통로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3년 뒤 건물을 공유해준 교회와 힘을 합쳐 가까운 위치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곳이 바로 지금의 이곳의 변두리에 자리한 변두리 교회. 변두리 교회는 지역의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를 열어 지난해까지 6년간 청춘 야채 교회라는 별칭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지역에서 소문난 야채 가게를 종료한 이유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 야채 가게를 저희들이 종료하게 되면은 이게 교회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야채 가게를 이제 종료하게 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됐어요. 소임을 다했다고 보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가고 야채 가게 종료로 올해부턴 교회 설립 전부터 시작한 대안학교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영 목사는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교회들이 함께하고 있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학교들 지금까지 다 연결을 보고 있는데 작은 교회 한 개로는 어렵죠. 하지만 함께 여러 작은 교회들이 지역 속에서 또 함께 뜻을 모아서 연결되고 함께 돕고 자신들의 교육의理念으로 가시면서 함께 이루어져 갈 때 학교를 쓸 수 있어요. 다양한 부류의 초중고등학생 20여 명이 다니고 있는 변두리 학교는 아주 작은 학교지만 꼭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하던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요즘 그 학교가 다 뭐 정부에서 대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일반 학교에 가는 게 마땅하죠. 근데 사실은 보면은 우리 학교에 와야만 하는 애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좀 기대가 좀 커요. 그냥 기대가 되고 감사하고 이게 눈물로 감사함이 있었던 그런 거거든요. 선물 같은 학교? 그래서 저도 영향력을 주면서 좋은 선기를 되고 싶고 감사한 곳이에요, 학교가. 학교 게시판에 학생들이 직접 써놓은 이번 학기의 목표들입니다. 작은 학교지만 원대한 꿈을 갖고 자유로움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그래도 적당히 내주시고 할 수 있는 강수 내주시고 시험도 빡세가 편해요. 춤 좋아해가지고 춤추는 거 그쪽으로 예체능 쪽으로 저는 그림도 그리고 싶고 다현이랑 같이 하는 일도 하고 싶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상담도 하고 하면서 같이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변두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꿈을 찾아주기 위해 외부 활동과 함께 진로 지도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수 있어야 꿈을 찾을 수가 있고 진로를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 활동도 하는 이유가 조금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또 그 과정에서의 흥미를 찾고 그것을 조금 발전시켜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진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김영 목사는 변두리 학교가 학생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이들이 성장해 나눔을 펼쳐가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런 교육 속에서 그들의 꿈을 찾아가고 성장했을 때 이들도 작은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에게 자기의 것들을 나누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 아이들이 펼쳐나가게 돼요. 작은 학교도 학교를 세울 수 있다는 토대를 마련한 변두리 교회. 변두리 학교와 변두리 스테이션을 통해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교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최종입니다.
네. 여기 변두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김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홍익교회라는 그 교회에 10년간 부목사를 하셨어요. 이 서울 서북로회이신데 이 홍익교회 여기서 이제 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꿈꾸게 되셨죠. 또 이제 교육부서에 오래 있으면서 아이들 또 학업에 어려움 겪는 아이들 또 좋은 이제 스승으로 아이들을 또 제자로 잘 삼으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셨더라고요. 근데 잘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책에 보면 이 책 주신 제가 이분한테 책을 받았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교회 개척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지 마라. 그래서 한참 준비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사모님이랑 와이프 되시는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이런 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음성 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사인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를 만들라는 그런 사인으로 이제 정리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나왔지만 개척교회 하면 사람들이 되게 모자라서 뭔가 부족해서 그렇게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위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런 은연중의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요 얘기를 하시는데 책에도.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를 이렇게 이제 정리하셨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을 개척하는 교회가 개척교회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하겠다.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전통 교회를 세우지 말고 조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라. 그 음성으로 이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시게 됐고 이 교회가 아까 그 우리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개척 처음 초기 멤버가 20명 정도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정신이 그거죠. 공유의 성경적 가치를 구현하여서 공유의 통로가 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것을 통용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어떤 공유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20명이 모이면 이제 공간이 필요한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을 얻죠. 상가나 어떻게 이렇게 세를 내서 공간을 얻는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주중에 교회는 넘쳐났는데 분명히 비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교회 공간을 좀 공유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변두리가 은혜를 만났을 때라고 여기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은혜교회라는 자기네보다 숫자가 더 적은 교회가 이 공간을 공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1시에 그 이제 예배당 주인인 은혜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2시에 변두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거죠. 사실은 이 공간을 내어준 교회도 참 귀한 분이죠. 귀한 교회죠.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어쨌든 공유를 이제 하게 돼서 예배당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분들이 공간을 얻기 위해서 모은 돈을 어떻게 하느냐? 카페를 얻었어요. 장소를. 그러니까 졸지에 두 교회가 예배당도 있고 카페가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은혜교회도 꿈이 그거였대요. 우리 교회 카페 만드는 꿈이 성도들의 꿈이었대요. 근데 졸지에 예배당을 공유했더니 카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은혜교회 성도들도 여기가 그냥 자기네 카페처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이 카페에서 또 함께 교제하고 자연스럽게 예배 끝나면 이곳에 모인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냥 사업장이에요, 사실. 사업하고 세를 내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 대신 좀 저렴하긴 합니다. 약간. 그래서 어쨌든 두 교회가 연합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두고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예배를 두고
따로따로, 공동체는 따로따로인 거예요. 변두리 교회가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게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당에는 사실 예를 들면 한우리 교회하고 예배당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자 이러면 공간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교자들이 많았던 여수, 그 남해 그쪽에 가니까 무슨 하늘의 교회 예배당 이렇게 써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배당으로 할까 붙여서 하려고 했는데 간판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예배당이 붙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만 했는데, 그래서 공동체는 다르기 때문에 예배는 따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교회가 아까 청춘 야채 가게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3호점까지 있어요. 원래 1호점하고 2호점하고 3호점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공동체 안에, 이 변두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야채 가게 사장이 되고 싶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십시일반 모아서 교회가 얘를 전폭 지지하자, 야채 가게 사장 만들어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중고 트럭도 사고 가게도 얻고, 뭐 야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파는지, 어디서 구하는지. 그것들 다 이렇게 성도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한 8개월 정도 했는데 자기가 꿈꾸는 야채 가게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이건 내 적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 청년이 8개월 지났을 때 제가 꿈꾸던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저 야채 가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운영을 떠맡게 된 거예요. 뭐 교회에 어떤 자금이 필요해서, 운영비가 필요해서 야채 가게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야채 가게를 하게 되면서 교회가 도맡아서 하면서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교회 절기, 뭐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때 어르신들 또 마을 분들에게 이제 그 좋은 야채 이런 걸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 청춘 야채 가게라는 이름은 모르고 그냥 착한 가게라고 부르면서 별칭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착한 가게 이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얻었던 그런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여러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야채 가게 본점은 이제 폐점을 했어요. 원래 여기가 하시던 사역이 원래 개척 전부터 대안학교를 했었는데, 대안학교를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2호점, 3호점은 계속 이제 교회 성도가 맡아서 하는지 아니면 지인들이 소개받아서 운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2호점, 3호점은 계속 운영이 되는데, 본점인 1호점이 이제 폐점을 하고 아주 사역을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 보니까 지금 여기 사진에 9기 졸업생인데 이게 아마 2년 정도 됐으니까 아마 올해 11년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가봤는데 그냥 아담하면서도 예쁘고,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같이 이제 공부하고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하죠. 작은 교회가 혼자서는 이 대안학교를 할 수 없다. 근데 작은 교회들이 연대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협력하면서 이런 또 사역들이 아주 아름답게 잘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잘해요. 연합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기 수원에 가면 중앙 침례 그 학교가 있어요. 굉장히 큰데 거기는 그 교회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저기서 이렇게 오고 학비도 아주 비싸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한 교회, 큰 교회가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작은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학생들, 당연히 그냥 공교육도 잘 받는 친구들은 그냥 가면 되죠. 워낙 학교들이 좋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관심과 또 집중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변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도맡아서 그 이름대로 그렇게 잘 케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조금 더 안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에 보시면 카페, 이곳을 이제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좀 함께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마을에 어떤 뭐 활동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공간을 내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또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여전히 그 같이 쓰면서 이 공간도 같이 쓰고 또 이곳에서도 뭐 예배도 드리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죄송한데 교회에서 음. 이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가요? 사업, 우리 권사님은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다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도 운영하고 네. 창가게도 운영하고 야채 가게는 이제 교회가 따로 운영은 안 하고, 좀 상황은 나오고 그거는 이제 개별로 하는 거고. 그거하고 네. 교회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그랬죠. 음. 저는 이걸 생각했어요. 음. 교회 카페 같은 것도 음. 카페 교회가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카페 교회도 아니고 음. 어디 학교도 하고 그것도 교회 사업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교회도 카페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라고 하시잖아요. 그 기독교 정신으로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그 아이들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렇게 이제 꿈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사업인 거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냥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과는 교회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공간에서 공간에 들어가는 에너지나 이런 자원들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좀 집중하고 함께하는 조금 더 예수님의 제자를 치열하게 키워내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하는 교회인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카페도 운영이 되고 성도들도 이렇게 공동체를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또 이제 하나의 모델이 되고 또 이분을 통해서 지역 교회가 굉장히 연합을 많이 해요. 제가 밑에다가 목회 생태계 변화, 교회의 생태계가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가 그 지역 그 이제 어려운 분들을 협력해서 도와주고 관심 갖고 그렇게 이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선교형 교회, 이 변두리 교회는 연합하고 연대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이제 조금 더 세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세워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시고, 네, 그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정리하게 해주는 좋은 모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어떤 조직교회와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르긴 하죠.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 변화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우리의 교회들이 있는데 뭐 전통교회가 뭐 다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전통교회, 큰 교회 나름의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 밖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교회라는 곳, 또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렇게 좀 느껴보시면 어떻게 보면 또 작은 교회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발버둥인 것도 맞지만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큰 교회는 싫어해도 이런 교회는 마을에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교회를 안 가도 뭐 교회 찾는다 이러면 그 교회 가시라고, 변두리 교회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 지역 뭐라고 해야죠? 뭐 이렇게 그 행복지원센터,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다른 분들 뭐 소감 한마디 하실 분 있으세요?
네, 그런 교회들 네,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드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3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드신 뜻을 지성을 준행하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변두리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작은 교회로서 또 이 시대에 맞고 또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회의 모양으로 유연하게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도 귀한 사역에 주님 꼭 붙잡고 주의 복음을 나누고 또 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해가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꼭 가야 하는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작은 교회가 서로 연대함으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누구라도 그곳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돌봄을 받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여러 교회를 살펴볼 것인데 여러 교회가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에 맞게 하나님께서 각 다른 모양대로 세워주시고 운영해 주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 여러 다른 교회들을 공부하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건강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귀한 시간으로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각자 삶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은총을 받는 귀한 날들 보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